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을 좀 창세기 말씀을 좀 계속 살펴볼 예정이라서 좀 많이 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절 말씀만 같이 합독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정말로 또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전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도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인생이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은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내야 될 삶은 땅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땅의 메인 인생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 즉 하나님께 속한 나그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난 5일 동안 그런 나그네로 사셨습니까? 옆 사람과 서로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나그네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언약들, 또 그 가운데서 우리 8절을 읽었는데요, 할례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이 할례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가는 과정을 좀 굵직한 장면들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의 빛입니다. 또 기독교를 지탱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둥이기도 한데요, 언약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가 담겨 있습니다. 또 그 언약이 우리 인간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도 구원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만큼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 가족들이 오게 되면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주 그 사주 과정 가운데 한 주는 꼭 그렇게 신구약 성경을 짚어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꼭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장 목사님께서 주로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복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뚫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언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거대한 그 관점을 가지기 위한 또 방법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가운데 찾아오시죠.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히 하겠다. 또 너는 복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첫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일반 사람들이 맺는 약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맺는 이 약속은요, 양쪽 당사자 간에 사전 합의와 공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매우 일방적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약속을 주겠다,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내가 지키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당신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맺으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 이거 바로 언약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의 삶을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됐고요.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요. 고달픈 삶의 현실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더 그의 기억 가운데 흐려져만 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앞둔 우리 형제들이 이제 아내 될 자매한테 그런 약속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내가 당신 손에 평생 뭐 안 묻히고 한다고 하죠. 물을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호강시켜 줄게, 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세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 부엌에다가 고무장갑 하나 던져놓고 땡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약속은 흐려지고요, 잊혀질 위기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늘 약속과 순종 뒤에는 뭐가 따라왔냐면 우여곡절이나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맺으시고 뭔가 또 언약을 베푸시고 상호간에 그런 어떤 믿음이 쌓여갈 때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희미해졌던 이 언약을 확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읽는 이유는요,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는지를 눈여겨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읽을 겁니다. 자,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그냥 주겠노라고, 자손들에게 주겠노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을 보니까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또 이어지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일어나 17절에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져갈 그때쯤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전에 맺었던 언약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고요, 받아들이면서 본문에 보니까 장막을 옮겨가지고 헤브론 땅에 있는 데서 제단을 쌓는 데까지 그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방금 나타났잖아요. 언약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이 인간이 반응합니다. 또 삶의 우여곡절이 생겼습니다. 언약이 희미해질 때쯤에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더 굳게 하는 이 구도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방금 전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또다시 험난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가담하는 그런 일도, 힘든 일도 생기고요, 또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하셨던 언약은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출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땅을 얻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다시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인데요, 교독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짝수절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성경 가운데서 뭐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셨을 때 저는 창세기 15장에서 이 밖으로 끌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을 참 좋은 아버지라고 저는 늘 기억하고 이 장면에 가면은 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렇게 좀 아빠가 돼가지고 자녀를 함께 이런 기회를 좀 가시면 좋은데 사춘기 때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장성하면 또 저희 딸을 데리고 가서 한번 맑은 날 이렇게 좀 별이 많은 곳에 가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 우리 주강국 집사님하고 이제 환호분 신방을 같이 다녀왔는데요. 이제 차에서 오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딸인 예원이와 함께 이제 해외에 둘이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너무 좋았더라.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젊을 때 꼭 와보고 싶어, 그러니까 꼭 가리라 이렇게 젊을 때 다짐을 먹었는데 아내분인 우리 집사님보다 김철 집사님보다 딸하고 먼저 이렇게 오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와 또 우리 인생의 여정길을 여행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긴 장면입니다. 애를 기다리다가 지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셔서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들이 이렇게 될 거다. 결코 당신이 맺으셨던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순수합니다. 또 백지수표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 대목만 보더라도 나의 나됨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나에게서,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언약의 출발점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가능성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던 좀 조금의 그런 일말의 그것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또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요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럼 너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잘 듣는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짐승들을 다 가져왔고요.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이 연기 나는 화로에서 횃불이 나와가지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당시 근동지방에서 행해지던 언약의 방식입니다. 쌍방 가운데 누구든지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여기 죽어있는 짐승, 쪼개진 짐승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일종의 맹세가 담겨있는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당신이 친히 그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임재하셔서 지나가신 겁니다. 자, 참으로 놀라운 장면인데요. 지금 상황은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나이도 들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인 지금 자식이 태어나지 잉태도 지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점점 더 이제 언약이 나이도 먹었고 희미해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그 언약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후에도 이런 패턴의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강력한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해지고요.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의 몸을 빌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제가 사이클을 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고난이 온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이번에는 또 어떤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치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죠. 원래 사례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의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더욱더 한 겹 언약이 좀 더 굳어지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언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언약의 방법까지도 확장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아브라함 편에서의 해야 할 의무가 발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대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 언급한 할례의 언약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할례를 지키래요. 후손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나이가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고 지금 비웃은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 자식과도 언약을 세울 거다. 그 시기는 내년에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삭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물론 이제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소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요.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실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좀 전에 웃었지만 또다시 그 언약을 믿고 할례를 시행합니다.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방금 전까지 속으로 웃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다시 진지하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이 말씀과 임재 앞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언약을 확증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이클이 또 이루어지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삶에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자칫하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은 저만치 뒤로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의 탄생은 창세기 21장에 가서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극적인 장면이니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본문에서 지금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는 멘트가 뭐였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성취됐고요. 그에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 역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깊이 자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이 됐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언약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요. 그때마다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고 확증해 가셨다가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이 인생 과정을 들여다보시면서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 자체로 은혜고요. 언약의 내용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격 없는 자가 감히 누릴 수도 없었던 것을 누리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는 노인 부부에게 민족의 아비, 민족의 어머니로 삼겠다는 약속이 있었고요. 나그네에서 세상의 복의 통로, 복이 되게 하셨다는 약속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시는 형식과 과정도 은혜입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찾아오셔서 당신을 소개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들에게 소개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파트너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언약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요, 주체와 주체가 하는 겁니다. 서로 급이 맞아야지 하는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그를 적어도 아브라함을 계약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주고 세워줬음을 의미합니다. 약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2015년이었나요? 남북 당국 회담이 취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의 테이블에 앉기 직전이었는데 북측에서 못하겠다라고 퇴짜를 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협상 테이블에 나온 이 수석 대표의 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통일부 차관이 나갔는데요, 그쪽에서는 그 장관급이 나온 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결렬된 겁니다. 계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계약 자체가 상대를 인정해야 되고 관계의 평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이렇게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짐승을 쪼갠 그 반 사이로 직접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 또 우리의 수준과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임재한 결정체가 어디서였습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사실 잊어버려도 다 괜찮은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과 현실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고 크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언약을 맺고 언약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고요, 언약이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언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요, 그것에 그 언약 가운데 자신의 삶을 정말 죄다 자신의 삶을 던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내게 지금 자식이 없다면,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건데요,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는 것이고, 안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근데 주셔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되면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보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내 선행이 부족한가 보다, 나에게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거를 가지고 내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낙담하거나 단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주는 경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따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좀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뭐요?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뒤에 엘리에셀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불신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요,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생이 지나도록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라고 당당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면 보면은 불평처럼 보이지만 내 문제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장면이 한 장면 더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 이 동방의 4개 나라 연합 동맹국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카 롯이 거기 있었잖아요.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제 전쟁에서 일망타진을 하죠. 롯을 구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얻게 되잖아요. 그때 이 소돔 왕이 되찾아온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전리품들은 네가 다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창세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인생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안 주셔도 하나님이 했다라고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른 가능성을 지금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주시지 않았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안 주셨노라고 지금 담대하게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믿고 기도했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매달리지 않은 사람은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원망은 의지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눈물이 막 납니다. 터져 나옵니다. 정말 막 비명이 질러집니다. 그만큼 속이 상한 거예요. 믿었는데 안 들어주니까. 충분히 저는 이렇게라도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요, 언약을 온전히 붙들었다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그것이 다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사이클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망이라도 했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상황을 정리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의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원망할 만큼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믿음과 고백이 있다라면 이 땅에 연약한 믿음은 없습니다. 연약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 믿음을 다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연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줍지 않은 믿음보다 훨씬 더 큼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과 은혜로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좋은 그 응대였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는 형편없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어,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하지 말고요,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기로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함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인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지레 짐작해서 스스로 무너질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꼭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또한 마지막은 웃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